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 설교로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되는 이유, 이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2022년에 제가 한번 했었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징글벨이었나?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 전이었는지 중간이었는지 음악이 들려와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 음악이 뭐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걸 반복해야 되죠. 이미 이것을 접하신 분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익숙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접하시지 못한 분은 우리 교회의 이런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오늘 또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짧으니까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날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지켜지는 기독교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발달한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민속 명절 못지않게 뭐 추석이니 설이니 이런 민속 명절 못지않게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호응도 큰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기독교계를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는 그 시즌에 특별 집회를 열고 뿐만 아니라 또 특별 헌금을 하고 목회자는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특별한 설교를 합니다. 이 사진의 이 장면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 성가의 밤을 여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연극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몇 달 전부터 아마 이렇게 준비해서 할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행사와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 밖에 기독교 밖의 세상에서도 못지않게 이 절기를 즐기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에다가 이렇게 화려한 장식을 하고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막 연주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빨간 옷을 입은 또 산타크로스 분장을 한 사람들이 막 오가기도 하고요. 뭐 가정에서는 또 특별하게 또 만찬을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한 뭐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요. 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축복의 말도 건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선남비에다가 기부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걸 보면 크리스마스는 좋은 거 아니야?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지? 다른 교회는 다 지키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까?
관심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왜 거부를 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제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리보 찾으러 오는 아동반도 없고, 청년반한테 무슨 스트로 와플 이런 거 내밀어도 너무 달아요. 그럼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안 먹고, 또 전도신방 팀도 내놔봐야 눈길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수명이 다 했다. 이제 그 배경이 뭡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나 이거 다이어트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칼로리 높은 거 먹기 싫어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다라고 의심이 될 것 같으면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먹죠. 네. 살 빼겠다고도 안 먹는데 독약 들었다고 하면 누가 먹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가 독약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인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잘못되면 우리 육신에 탈이 나지만 때로는 또 우리 육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양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 행사와 문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 유명한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2월 25일 일컬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단어적으로 보면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마스는 스페인어로 미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예배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좋은 뜻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뜻이지만 이 항상 겉으로 포장된 거하고 속에 담겨 있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도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막을 알면 이건 정말 기념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독소, 비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불순물,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가운데서 또 주목해 볼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오늘날, 영어로 this d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 어디예요? 떡집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날. 그 다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집 밖에서 이런 뜻이죠. 우리 밖에서, 밖은 뭐가 있겠어요? 들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랬겠죠. 거기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이러한 기록과 대조해 볼 때 우리는 이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 2장에 이런 기록을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이라고 표현된 이 계절이 과연 언제일까? 봄인가, 여름인가, 가을인가, 아니면 겨울인가? 의문 품어볼 수 있죠. 대한민국하고 대략 비슷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후는
비록 그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국보다는 온화해요. 따뜻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나라에서도 사계절이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 계곡을 제외하고는 다른 곳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다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과 1월은요, 겨울로서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당연히 가장 추운 계절이니까 영하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네, 내려갑니다. 자, 영하로 내려가니까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이거는 눈이 오지 않은 순수한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저기 동그랗게 황금 돔사원이 보이는데 저 황금 돔사원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죠. 지금은 회교 성전이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도 눈 내리는 겨울이 존재하는가? 똑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황금 돔사원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지금 뭐가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학생들이 가장 기도하고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원하는 때는 바로 폭설이 오는 때죠. 왜? 폭설이 오면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이렇게 폭설이 오면요,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당분간 이제, 왜냐하면 이게 산악지대에 세워진 도시라 급경사가 많아요. 차량 운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물건이 동나는 거예요. 저렇게 사재기를 해서 눈이 녹을 때까지 여기 생존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지요.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성경 안에서도 눈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장 20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눈 올 때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네. 자, 이스라엘에도 눈이 온다 안 온다? 영하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겨울에 춥다 안 춥다? 춥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읽으신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강생하시는 그날 밤에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우리 밖에서 양을 방목하고 있었어요. 풀어놓고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강생하실 그 무렵에 오늘날이라고 아까 이렇게 표현한 그 때는 계절적으로 겨울이다 아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겨울이다 아니다? 겨울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밤중에 이렇게 밖에 둘 정도의 계절이면 굉장히 따뜻한 계절이고요. 겨울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전부 다 우리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고서 겨울을 납니다. 우리에 집어넣어요. 절대로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둘 수도 없습니다. 양 다 죽일 일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다, 성탄절이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는 철석같이 믿고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진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탄절이 출현한 것은 기독교가 점점 이 사독교의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교회사 관련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참회수교 안에서도 일반 교회사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접하게 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는 뭘 얘기할까요? 이교도의 절기, 성탄절 축제와 주연절에 집중되었다. 이런 날짜는 며칠이에요? 12월 25일, 그 다음에 1월 6일. 이런 날짜들은 각각 이교의 동지 축제와 연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 이래로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1월 6일이 오랫동안 주신 수레신 디오니소스의 탄생일로 여겨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명한 축제들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 때문에 교회는 이런 날들을 신이신 로고스, 의의 태양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날로 적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역사적인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날은 예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의 관습이 있는 이방인들의 동지 축제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가운데서 해가 가장 긴 때를 뭐라고 그래요? 하지. 그리고 태양이 가장 짧아지는 때를 뭐라고 그래요? 동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뭐 동지 때 뭐 그 기념해서 뭐 쏘 먹고 그랬죠? 팥죽 써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1년 중에서 이 동지, 다시 말하면 해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때가 12월 22일경이라고 그래요. 12월 22일경인데 그로부터 한 3일쯤 지나면 이제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태양신 숭배자들은 태양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제 부활하는, 다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때다. 이렇게 이제 여겨가지고 이 날을 축제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자들이. 그래서 이런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에 대한 그런 풍습에 의해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부각이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깊어가지고 이교도들의 이런 대부분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들이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친숙한 것들을 교회에서 대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게 성탄절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교도의 동지축제일이 기독교의 성탄절로 둔갑을 한 겁니다. 정당하게 생각이 되세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5월 20일을 예수 탄생일로 제안해서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초에 와서 1월 6일을 다시 예수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336년에 이르러서는 서방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죠. 이건 성경에 없어요. 역사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볼 때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탄생한 날이다 아니다? 탄생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짜로 이렇게 기념해서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태양신을 섬기는 그 이교도들의 풍습에 편승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개를 명하신 적도 없고 그리스도께서도 이 날짜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를 피조물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생일을 중요시 여기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살펴보면 이 신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교주, 성인들의 이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석가의 생일 뚜렷해요. 주전 563년 4월 8일이라고 그러고요. 공자의 생일은 또 주전 552년 8월 27일이라고 그러고요. 마호메트는 주전 571년 4월 22일이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고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기념합니다. 자, 그럼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에 대해서 뭐 뚜렷하게 이 날이다 결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날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타종교에서 이렇게 생일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제가 수원교회에 있을 때 저 교회는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트리 장식도 안 하지. 그 관리실 아저씨랑 저랑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뭐 보일러도 막 무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막 굉장히 친했는데 이 교회가 참 이상한 거예요. 12월 25일이 가까우는 어느 날 관리실에서 주도해가지고 트리 장식을 막 이렇게 교회에다가 아니고 그 아파트 앞에 그 화단이 있고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고서는 이제 막 기분 내시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안 하셔서 우리가 대신했습니다. 우리 안 해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다면 아마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해서 기념해라. 그런데 예수님 그런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일이었다면 아마 성찬예처럼 우리에게 뚜렷하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성찬예는 어떻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성찬예를 우리 예수님의 입술로 선언하시면서 세우신 거예요.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래서 이 행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게 나를 기념하는 거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회 때마다 이렇게 성찬예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우리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날이 12월 25일이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찬예와 같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었죠? 읽었어요. 자, 우리가 믿듯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회교와 같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여기서 인식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나 회교와 같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내가 그냥 선택해서 그냥 우연히 그래서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기독교 안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 신앙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사실은 부인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인물하고 비견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그분은 탄생이란 말도 어울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시작이 태초애고 상고애고 초월적인 분입니다. 사실은 저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 이것은 멜기세덱에 대한 서술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인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렇죠? 네.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이 중요하지 그분이 어느 날짜에 왔다, 언제 왔으니까 그날 기념하자 이건 중요한 거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날짜를 지키자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영원한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다른 성현들이 다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다. 격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세요? 맞아요.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 이상의 존재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속성 안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존재를 사실은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탄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그분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입니다. 어떤 인간과 비견할 수 없는, 대비시킬 수 없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세우셨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나 성탄절은 그런 요소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이교도의 풍습을 기독교의 절일로 이렇게 둔갑시키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정당화했어요. 아까 윌리스턴 워커 그 기독교 회사 책에도 보면
그 내용이 딱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네. 그 근거가 뭐냐면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말라기 4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찾아보면 예수님을 의로운 해 이렇게 태양에 비유한 구절은 딱 이 구절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해로, 의로운 태양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태양신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신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예수는 의로운 태양으로 이렇게 언급됐다.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탄생일인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과 적용이 정당할까요? 이런 생각의 오류는 뭡니까? 말라기서의 기록대로 예수는 의로운 태양으로 비유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양으로만 비유되지 않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 포도나무로도 비유되셨어요. 맞죠? 네. 그러나 태양신과 동일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신과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더욱이 성경에는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의로운 해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태양신 숭배에 대해서 질책하는 다른 예언서의 기록도 있거든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8장 13절. 여기 나오네요. 안 찾으셔도 되겠네요. 8장 13절에서 14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 우상이죠? 네.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래요. 또 다른 구절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일은 없어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입니다. 근데 그 이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장로 25인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에 경배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예언서죠. 네. 자,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내용은 미래사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은 오늘날 보면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그래서 일요일, 날일자, 태양의 날, 썬데이, 태양의 날이잖아요. 네. 이것을 주일이라고, 로즈데이 그러면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또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일로 지키는 상황으로 성취됐고 뿐만 아니라 또 태양신의 축제일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으로도 또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지키는 그 성일을 준수한다고 하는 일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절일을 지키는 것이 다 무엇과 공통점이 있어요? 태양신 숭배 문화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우리는 모순 없는 일치된 신앙의 길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양신 숭배일인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은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일을 주셨어. 어떻게 태양신 숭배일을 일요일을 지킬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에 편승해서 성탄절도 지키면 돼야 안 돼요? 성탄절도 지키면 안 되죠? 왜? 그것도 역시 태양신 숭배의 문화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그 그릇된 신앙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탄절도 거부하는 것이 모순 없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것은 거부하면서 크리스마스는 다 내용 보니까 다 좋던데 뭐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모순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안식일을 주장하고 일요일을 거부한다면 성탄절도 역시 거부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 안에는 기독교 밖에서 또 유래한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뭐 성탄절 그러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산타크로스.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산타는 뭔 뜻이에요? 산타, 세인트 이런 뜻이죠. 세인트. 그다음 클로스. 이 클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기원한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인트 니콜라스.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옛날에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의 어떤 가난한 가장이 3명의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3명의 딸을 시집 보냈다고 그러죠. 첫째 딸 시집 보낼 때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금화를 이 집에 선물합니다. 둘째 딸 또 시집 갈 때 또 금화를 선물을 합니다. 금화를 어떻게 선물했느냐? 굴뚝으로 이렇게 거꾸로 타고 내려와 가지고 몰래 양말에다가 금화를 하나씩 넣고 들어간 거죠. 돌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셋째 딸 시집 보낼 때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딱 걸렸어. 딱 걸려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선행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그런 성인 숭배 사상이 여기 가미가 돼가지고 앞에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산타.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와 굴뚝이 같이 연결돼가지고 얘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양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이교의 우상 숭배 문화뿐만 아니라 카톨릭의 이런 성인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 버리죠.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대해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선언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개하시고 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야, 우리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숭배하는 거야. 저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태의 오류는 뭐였습니까? 이런 행태의 오류는 뭐예요? 여호와를 제쳐놓고 아예 그냥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설정해 놓고 뭐 새겨 놓거나 설정해 놓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도 역시 뭐예요?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성탄절이 딱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이런 금송아지 우상 숭배 문화는 열왕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이제 아주 2개씩이나 만들,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설치해 놓고 그러고 섬겼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도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섬기는 것도 역시 뭐다? 그것도 우상 숭배.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그 명령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막 정해. 날이고 절기고 어떤 형상이고 자기 멋대로 막 정해. 이거 역시 뭐다? 이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인간의 유전을 따르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을 쫓는 것도, 교훈을 쫓는 것도 그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책망하셨죠.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는 막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손을 닦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정결례를 했잖아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떴다 비행기 그 노래 끝날 때까지 뭐 비누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의미로 했다고요. 한쪽에 붓고 다른 쪽에 붓고 손 들고 기도하고. 이거 안 한다고 예수님 제자들 와가지고 시비 걸고 태클 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성탄절 안 지킨다고 그러면은, 우리 참예수교회 성탄절 안 지킨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우리 성탄절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고개 갸우뚱하고 눈을 똑바로 안 뜨고 약간 옆으로 뜨면서 우리 쳐다볼 겁니다. 저 이상한 교회 아니야? 교회인데 성탄절을 안 지켜?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다수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크리스마스 거부하는 이유 뭐예요? 첫째, 성탄절은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을 하면, 크리스마스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타락하고 가장 죄 많이 짓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네. 부디 이런 우상 숭배 문화를 거부하고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합당한 그런 길을 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